에스겔서 36장 25, 26, 27절 좀 봅니다. 에스겔서 36장 함께 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6장 14절에도 보면은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15절 보면은 복을 왜 받았는지가 나옵니다.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게 나와요. 예수를 믿으면서 또 예수를 믿지 않던 믿던 사람들은 복 그러면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하여튼 복 그러면은 하여튼 다 좋아해요. 그죠? 여러분만 안 좋아하지 다 좋아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그러면 육신적인 복이 임한다고 봤을 경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가 많아야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거지가 많아야 돼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놈의 축복이 어디 있을까?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축복이. 축복이 어디 있느냐면 옆에 사람하고 축복은 나에게 있다. 나에게 있어요. 축복은.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믿음의 조상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그러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받게 하셨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런 그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순절 충만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위한 것이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녀에게 반쪽짜리 축복을 주지 않고 온전한 축복을 줬어요. 하나님은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에 내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복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는데 내게 있는 복을 알지 못하는 거죠. 내게 와 있는 걸 모르는 거니까 우린 믿음으로 축복을 갑니다. 근데 내게는 이런 은사가 없고 내게는 이런 게 없고 내게는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니까 없다는 거예요. 신앙이 좀 이원화되어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왔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타성에 젖어서 흘러갑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기 스타일대로 말씀을 바꿔서 받아들이지 메시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죠. 예를 들어서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진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면서 이걸 거꾸로 틀어갖고 내가 받아들이죠. 버릴 건 버리고 받을 건 받고 갈 건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그냥 평탄한 사람은 평탄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되는데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것이 내 것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제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것이 내 것이고 내게 주님 것이다. 여기까지 가야 되죠. 사실은 이걸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절로 과실을 맺어 가나니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때가 되면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은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에스겔서에 보면은 쉬운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한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한테 뭘 받더라도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자세가 상당히 중요해요. 제가 자세 좀 고쳐보려고 애를 참 많이 쓰는데 잘 안 돼요. 이게 습관이 돼버려가지고 그래도 많이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돼요. 알고 있어요. 머릿속에는 알고 있는데 몸이 말은 안 들을 때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는데 이게 안 되는구나, 한번 해보자. 또 해봐요. 거울 앞에서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요. 근데 잘 안 돼요. 이게 습관이 오래 삐뚤어져 있구나, 어그러져 있구나. 이걸 어떻게 고칠까라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엊그저께 깨달은 게 뭐냐, 믿음으로 고쳐야 되는 거지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믿음으로는 되더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에스겔에 보면 처음에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정결케 할 거라고 약속을 했고, 그 다음에 25절이죠. 25절 정결케 할 것이다. 그래서 정결케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 신을 너희 속에 두리라. 정결케 한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겠다라는 게 두 번째죠. 26절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부분이 어떤 귀한 것을 담으려고 뭐 해야 된다? 먼저 그릇을 깨끗이 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롭고 충만한 것을 채우시려면 그 전에 우선 새롭게 씻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심하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죄를 고백하고 죄로부터 돌아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심하는 순간에,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중생하는 순간에. 근데 입으로만 고백을 했지 마음은 안 돌아섰어요. 입으로만 고백을 했지 마음은 안 돌아섰어요. 그냥 그대로 갑니다. 자기 갈 길. 그리고 말은 갈게 그럽니다. 몸은 딴 데로 가고 있어요. 근데 말로만 갈게라고 얘기합니다. 자, 회심을 한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죄와 전쟁을 벌였지만 이기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과 거룩을 우리는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정결과 거룩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결한 거, 하나님이 거룩한 거를 내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머리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저 정결한 게 뭔지를 모르는 거고 거룩한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정결하다, 깨끗하다 이런 표현을 쓰면 그냥 몸이 깨끗하다, 얼굴이 깨끗하다, 집안이 깨끗하다 이 정도지, 그 깨끗하다라는 기준이 우리 기준에서 깨끗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거룩한 기준을 내가 두는 거죠. 얌전하면 거룩한 거예요. 성가대에서 찬양을 그죠? 막 엘토로 소프라노로 그냥 하면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면 말씀에 있고 하나님께 있고 모든 게 다 성경 말씀에 들어있는데 이거를 내 기준으로 거룩을 보고 내 기준으로 정결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작용이냐면 혼외작용이죠. 하나님은 영예작용을 원하는데 우리는 혼외작용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예작용으로 너희들이 정결해야 되고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인간은 혼외작용 속에서 내가 정결한 거, 내가 거룩한 걸 따집니다. 쉬운 말로 성경에서 온유와 우리가 바라보는 온유는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거, 하나님을 믿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유함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온유함이라는 게 뭔지를 기준이 없어요.
말 안 하고 착하고 그러면 다 온유한 거예요. 우리 교회 남자들은 다 온유한 거예요. 그죠? 응. 자, 보세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진짜 온유가 뭘까요? 착하고 안 착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온유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온유는 뭐냐면은 애통하는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통회하는 자란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마음을 찢고 그저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안 흘리더라도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 그게 온유한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정결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 다르죠. 어리하고 말씀하고는 다 다른 거로다가 우리가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바탕에 깔고 거룩, 그걸 바탕에 깔고 거룩, 청결, 온유 이렇게 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사실은 기경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왜 기경이 일어나야 되냐면 말씀을 지금 잘못 들어왔거든요. 잘못 들어왔다. 얘기를 바로 해도 뭔지를 모르는 거죠.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느냐? 하나님을 주라 고백했느냐? 주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했느냐? 그럼 복 있는 사람이죠.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가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 거룩을 우리는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정결은 새로운 고백과 분명한 죄의 지적으로부터 오는데 오래된 누룩을 먼저 찾아내지 않으면 제거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래된 누룩을 찾아내지 않으면 10개월 전에 우리 민들레 환을 사왔어요. 누가 사왔나? 환을 사와가지고 좀 둘라고 조그만 통에다가 담아가지고 밀봉을 했어요. 딱 밀봉을 해갖고 테이프로 딱 감아버렸어요. 공기 안 들어가게. 그리고 내비뒀어요. 그 서랍에다 넣어놨어요. 이제 저기 서랍을 열어보니까 뭐 이상해요. 분이 폈어요. 열어보니까 전체가 다 곰팡이가 펴가지고 이 환끼리 다 뭉쳐가지고 하나의 덩어리가 된 거예요. 무섭더만. 이게 그 틈새로 밀봉을 한 그 틈새로다가 이 곰팡이 균이 바깥으로까지 스며 나와가지고 이 뚜껑 옆에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밀봉됐는데 틈새가 있으니까 이게 뚜껑을 열어서 보니까 안에가 완전히 반죽한 것 마냥 돼버렸어요. 방부제를 안 내니까 그 생각을 못한 거예요. 제가 방부제가 없다 있다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오래 뒀다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야 이게 무섭다. 진짜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하는 게 우리가 모를 뿐이지 우리가 속이 썩어서 부패해서 어떻게 돼요? 뭐가 폈어요? 곰팡이가 폈어요. 나만 모를 뿐이에요. 뚜껑을 주님 앞에 가서 딱 열어서 주님 심판대 앞에 서니까 곰팡이 나서 도저히 이걸 못 먹는 거예요. 그 사람이 버려버리는 거죠. 그 생각이 퍼뜩 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만약에 우리의 모든 것을 뚜껑을 열어서 딱 봤을 때 쓸모 있을 사람인가 쓸모 없을 사람인가를 분별해 본다고 하면은 과연 몇 프로나 쓸모 있는 사람이 될까?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전결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온유라고 하는 것도 내가 살아온 기준에서 육신의 기준에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해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정결, 거룩, 온유함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이 안 되는 거구나. 이 결론이 내려지는 거죠. 그저 나의 삶이 죄로 가득한 삶이라는 것을
그냥 대충은 아는데 그냥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과 일치하는 삶이었는지 아닌지를 묵상하며 살 필요가 있다.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았는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온유한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았는가? 적어도 묵상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저 그냥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정도가 아니고, 자,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자기 추구, 또 자기 교만, 세속적인 거, 자기 고집, 그죠? 성공해 보려고 하는 욕망, 욕심, 그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러면 그것들을 좀 버려보자는 거죠. 우리의 가정 생활을 보면은 가정 생활 속에서 쓴 마음이 있죠. 쓴 마음, 그죠? 그 다음에 이 쓴 마음 때문에 내 스스로가 내 마음을 결박해 버리죠. 그러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 쓴 마음이라고 보면은 내가 어떤 것을 원망했을 때 내 스스로가 나를 결박해 버리는 거죠. 아니에요? 못 알아들어요? 내가 성질을 냈어요. 그럼 나를 결박하는 거예요. 뭐가? 성질이 나를 결박해 버리는 거예요. 미워했어요. 그럼 미움이 그 사람의 미움이 아니고 그 미움이라는 것 자체가 내 속에서 나를 결박해 버린 거란 말이에요. 아직 잘 모르시나 본데 여러분이 오늘 생활하는 가운데 마음이 상했어요. 그 상한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1시간을 결박하던 2시간을 결박하던 3시간을 결박하던 결박해버린 거예요. 응? 내 마음에서 나를 결박하게 될 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서 나를 어떤 것이 결박하게 될 때에 부적절한 말들이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내 속에서 원망이 나를 결박하면은요, 부적절한 말이 나오는 거고요. 내 속에서 내가 무엇 때문에 결박이 됐다면 무엇 때문에 그 무엇 말이 나오는 거죠. 현재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진정한 겸손의 영이 없이 단순히 지적이라는 거죠. 겸손이 아니고 지적인데 형식적이죠. 지적이면서 형식적으로 변해 있는 거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종교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종교적인 일들. 그러니까 어느 사람은 코미디, 그죠? 자기가 하나님께서 코미디를 시키려고 TV 출연을 시키려고 목사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도 대중 앞에서 스스럼없이 합니다. 그거 보면서 참 개탄스러운 얘기다. 어떻게 세상과 합하여 가면서 세상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바할 신앙과 어떻게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불렀다고 그런 얘기를 할까?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성도들이 웃어야 되는 거고 그래야 은혜를 끼치는 거고 안 웃으면 은혜를 안 끼치는 거다.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이런 종교적인 형식적인 이 종교적 일들이 거의 교회가 초토화됐다 이것들. 이런 태도, 행동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데 꼭 필요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 없고 내가 웃어야 되는 갈망은 있다는 거죠. 예배가 재밌어야 되는 갈망은 있는 거죠. 예배가 딱딱하면 안 되는 거죠. 예배가 부드러워야 되고 예배가 딱딱하면 안 되고 책망 들으면 안 되고 그죠? 바르게 하면 안 되고 교훈 받으면 안 되고 지적당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예배가 너무 딱딱하니까. 응? 혼의 작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근데 혼의 작용을 가지고는 하나님 못 만납니다.
영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 영으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여기 왔는데 만나요? 못 만나요. 여러분이 마음을 영을 받으면 마음속에 있는 영이 있어요. 마음은 혼하고도 작용이 되는데 영이라는 게 있는데 이 영이 하나님을 맞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혼적인 속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인데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신령과 진정,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그러면 우리가 예배에 몸이 나왔다고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냐? 아니요. 예배에 나왔는데 내 생각을, 머리를 잘라버리고, 목을 잘라버리고, 머리를 잘라버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화목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같이 드리게 되고, 같이 드리게 될 때 내 죄가 사해지는 거죠. 그래 속죄제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 속죄제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향기를 받아주시는 거죠. 이게 소제죠. 요제로 드리는 거, 흔들어 드리는 거. 예배를 모르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4절인가 23절인가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뭐한다?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버지가 예배를 받는 것은 육을 받는 게 아니고 영을 받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거거든요. 자,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는다. 이게 찾는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6절에 보면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 그죠? 약속으로 오신 성령. 성령을 두니까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풀어졌어요.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 있는 굳은 마음이 있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무조건 되고 영이 아니고 육신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혼이란 말이에요. 혼이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혼이 강하면 어떻게 될까요? 굳은 거예요? 부드러워진 거예요? 굳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부드러운 거는 어떻게 하면 혼이 약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에 속해 있는 거예요? 영에 속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영하고 마음하고는 다릅니다.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느냐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있을 때 갈망이 일어나는 거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을 때 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갈망이 없는 거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갈망이 있으면 내 속에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영으로 받는 거죠. 자, 부정한 모든 것을 실질적으로 멀리하고 떨쳐내는 것인데, 분명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다른 건 다 내비두더라도 죄는 가지고 나와야죠. 죄는. 그래서 죄를 버려야 되는 거. 응?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게 뭘까요?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거가 그런 거예요. 내 머릿속에 있는 게 뭐냐면은 거룩을 거룩으로 못 느끼는 거, 온유를 온유로 못 느끼는 거, 정결을 정결로 못 느끼는 거, 이것들을 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사람의 입맛이 아주 까다로운 것처럼, 사람 입맛이 까다로운 것처럼 신앙생활도 사실은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아주 까다로운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가장 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죄들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가장 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게 뭐냐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육으로 습득된 것들은 다 질긴 거예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뭐 다른 거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서 찌들 대로 찌드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게 그렇게 즐겨요. 벗어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이거를 지금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가장 즐긴 게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온유, 거룩.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가 거룩 그러면 어떤 걸부터 생각해요? 하나님부터 생각해요? 사람이 착한 것부터 생각해요? 그거부터 생각한다니까. 이게 즐긴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이게 못 나가. 이것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것 때문에 못 나가는데, 이거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직 십자가만을 전했어요. 내가 십자가를 대할 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부득불할 일임이고 당연히 할 일이고 다른 지식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고 세상의 모든 학문을 다 통틀어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하는 거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생활 속에서 가장 간단한 것들이 즐긴 거예요. 안 빠져나가는 거. 아, 진짜 즐긴 거예요. 별거 아닌 습관적인 것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거가 나를 올무를 만들고, 그거가 나를 하나님 못 만나게 하고, 그거가 축복을 가로막고, 그거가 이렇게 하는 거. 그잖아요. 뭐에 우리가 지금 붙들려 사느냐면은, 죄를 가지고 사는 거냐면은 가장 우습게 생각하는 것들, 가장 하찮게 생각하는 것들,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매여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뭐 큰 죄 져요? 안 짓지. 뭐 살인죄 안 짓잖아. 살인죄는 그 남의 집 담 넘어가서 도둑질은 안 하잖아. 그게 출발을 했어요. 이게 도착 지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천국이라고 보고요. 천국. 자, 여기서 이제 쭉 가다가 우리가 모든 삶이 어떠냐면은 가다가 스톱.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가서 못할 거 여기서 시작을 왜 해? 대책이 없어요. 여러분, 천지가 개벽을 해도 하나님과, 이거 약속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의 약속이거든요. 이거 헌신짝 부르듯이 버려요. 제가 캄보디아에 선교한다고 하나님 앞에 선포해놓고 가면서 힘들 때 왜 웃었어요. 저도 왜 남물 오는 눈물을 못 흘려요. 저도 어떨 땐 지쳐서요 혼자 울어요. 숙소에 들어가서 혼자 울어요. 지쳐서. 한참을 더 하나님한테 원망하다 보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요. 임재를 느껴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먹는 것도 지치고 사람한테 지치고, 돈이 없어 지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나에게 독생자를 줬고 나도 그 독생자를 품고 이곳에 와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뜨거웠는데,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지친단 말이에요. 일을 하다 보니까 지치니까 혼자 미친놈 마냥 울기도 하고 훌쩍거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줬잖아요. 이거를 약속을 줬으면 내가 여기서 힘들다고 여기 약속을 폐기해버려요. 나가. 그 하나님도 나하고 약속을 폐기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거를. 왜 안 힘들겠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이 하는 게 죄냐 아니냐 그러면요, 그게 왜 죄냐고 물어봐요. 그게 왜 죄냐 이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더럽히고 마음을 더럽히니까 죄라고 볼 수 있고, 저는 100% 죄다 이렇게 보거든요. 문화의 병들고 이미 광고의 병들었으니까. 자, 그러면 술 먹는 게 죄요 안 죄요? 그러면 바로 죄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술 먹는 것보다 더 큰 죄가 뭐냐면요, 광고 문화에 휩쓸려서 세속주의 물들어가는 게 더 큰 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죄의식이 없으니까 죄의 형벌을 생각하지 않고 죄 자체를 제거하려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구주가 된다고 하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삶을 돌이켜보고 죄의식을 가지고 죄의 형벌뿐만이 아니라 죄 자체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서 율법의 권세와 지배와 저주를 제거해 주셨는데,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길에 들어서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그분을 안 믿는 거죠. 비록 육신이 우리를 유혹하겠지만 우리 마음의 기쁨과 초점은 주님과 하나님을 향한 순종에 맞춰져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순종에 맞춰지지 않고 세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예수 믿고 목회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은 초점이 안 되고 엉뚱한 데 초점이 맞춰지니까 여기 있는 게 다 어그러져 버리는데, 어그러진 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지금 어그러진 거가 어디서 어그러졌는지 내 행위를 살피고,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어디에서 그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거든요. 그 다음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죄를 이기고 승리한다라고 약속을 줬고, 예수께서 죄를 도말하신다는 이 진리를 영원히 깨닫게 돼야 되는데, 깨달을 진리의 말씀, 진리를 알게 될 때 자유를 누리고 그 길로 들어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가야 될 그런 신앙이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 때문에 다 말살돼 버리는 거죠. 사로잡혀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죠. 오래도록 꼭 닫혀있던 집도 문과 창문들이 열어지면은 빛들이 한순간에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면은 아주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먼지도 없는 것 같고 베란간에 뭐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문을 착 여는 순간에 빛이 쫙 들어가면요, 그 속에 먼지가 쫙하게, 사람이 살지 않는데도 먼지가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에 대한 승리를 예수님이 책임지셨다는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죄에 대한 죄를 해결했다, 책임졌다, 내가 해결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믿으니까 못 믿기는 거죠. 못 믿으니까. 엊그저께 참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사우나를 가는데 노인네가 머리에다 뭘 넣었어요. 그 아줌마가 옆에서 있다가, 할머니 괜찮아요, 엘리베이터. 아유 괜찮아, 내 머리에 있는 게 나아, 이것도 힘들 텐데. 노인네가 뭐가 힘들어? 엘리베이터가 힘들 텐데. 우리가 그래요. 지금 주님, 나까지 힘든데 뭐 내가 죄를 어떻게 고백합니까? 아니, 주님 안에 들어왔으면 고백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으니까 네가 내려놔라, 십자가 앞에 엎드려라, 그럼 내가 해결해 주겠다. 안 믿는 거예요. 왜? 진리를 모르는 거죠. 오랫동안. 이유는 무력하게 지내온 거예요. 무력하게. 감각 없이. 응? 그러니까 한순간에 모든 것을 변화의 경험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 버리니까 경험이 되고 이것도 하나 버리니까 경험이 되고 해야 되는데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고집대로만 사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은 발전이 없는 거죠. 싫은 거예요. 그냥 답답해서 집구석에 처박혀 있어도 그게 좋은 거지 바깥에 나오는 게 싫은 거예요. 왜? 그럼 그렇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나가는 게 이상한 거예요. 나가는 게. 응? 안 나가는 게 이상한 거고. 응? 자, 따라합시다. 나의 죄로 물든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 깨달으면 어떻게 돼? 항복해야 돼요? 항복 안 해야 돼요? 항복해야죠. 응?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이 일을 행하실 하나님, 응? 성취시킬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의 손으로 책임지신다고 약속을 했고 언약을 주었고 새 영을 내 안에 주었고 십자가에서 이루었으니까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죠. 결국은 안 되는 건 뭐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믿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안 돼요. 안 믿는 거예요. 믿으면 돼요. 믿으면. 근데 안 믿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문과 창문들을 열어젖히면 몰려드는 빛이 어둠을 쫓아내는 것처럼 마음의 문을 열어젖히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와서 내 안에 어둠을 물리치는데 꽁꽁 싸매고 싫다는 거예요. 주님이 열어젖히라는 거예요. 네가 열면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 계시록 3장 20절에 열어라, 좀 열어라. 싫다는 거예요. 자, 열어젖히면 어떻게 돼요? 창문을 열어젖히고 문을 열어젖히니까 그 집에 얼마나 많은 먼지와 쓰레기가 있는지를 금방 알게 되잖아요. 문을 열어젖히면 내 속에 있는 게 다 밝게 드러나니까 싫은 거예요. 꽁꽁 싸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먼지와 쓰레기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계속 빛이 비춰져야죠. 한 번 비치고 문을 닫아버리면요, 안전만 못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내가 올무에 묶여있고 뭔가 이렇게 족쇄마냥 차있는 걸 해결받으려면요, 열어놓고 계속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그 청소가 뭐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응? 뭐부터 회개해야 돼요? 잘못 알고 있는 생각 속에 있는 지식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생각 속에 있는 지식, 혼 속에 있는 거, 응? 여러분이 잘못 경험한 것들, 잘못 알고 있는 것들, 잘못 들은 지식들 버려야 돼요. 그걸 버리지 않으면 나중에 진짜 힘들어집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들어집니다. 응? 주님은 말씀하는 거죠. 내가 너를 정결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응? 그 정결하겠다라는 약속을 이미 주셨거든요. 그 다음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먼저 정결하게 할 거고 네가 믿음으로 나오면 그 다음에 내가 네 속에다가 내 신을 주겠다, 새 영을 주겠다. 근데 싫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 신앙이? 싫다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산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그 들은 척을 하는 거예요. 한 번 듣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듣는 척을 안 하는 거예요.
듣는 척을 안 하는 거예요. 완전하고 특별한 정결하게 하는 것이 선행되지 않고는 성령께서 능력으로 그 마음을 채우고 그 안에 계속 거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과 죄는 절대적인 어떻게 전쟁하고, 성령이 내 안에 있고 죄가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 여러분. 근데 이 전쟁하는 걸 모르면 참 답답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의 미미한 수준으로 계신 이유도 바로 이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죄를 회개하면은요, 성령이 임재하는 거예요. 뭘로? 회개의 영으로. 그래서 그게 깨끗하게 되잖아요. 깨끗하게 정결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그 신을 이렇게 부어 주시는 거예요. 부어 주실 때 그 다음이 나름대로 치료가 되고 해결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유에 어떻든 간에 성경 말씀대로 가면은 첫 번째는 죄를 청결케 하는 거. 그러니까 예배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먼저 죄를 고백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겠다 이거예요. 그럼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셔요. 이 신이 말씀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죄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거예요. 내어 쫓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내어 쫓으려고 생각조차 안 하는 거예요. 죄를 두려워하지도 않는 거예요. 무서워하지도 않는 거예요.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죄를 회개하면 돼요. 확신을 갖고 있는 건 뭐냐면은 말씀이 그대로니까. 그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를 정결케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신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근데 성경은 다 똑같죠. 그러니까 집회를 한다 그러면은요, 먼저 죄를 회개하면 돼요. 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먼저 뒤지게 죄를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부어져요. 그냥 내비둬도 부어져요, 이건. 그러면요, 혼자 뒤집어지고 제껴지고 쓰러지고 치료받고 다 돼요. 가만히 있어도 돼요. 내 능력이 아니야. 성령이 그냥 임해요. 그 내 능력이 아니라니까. 그 능력이 사람에게서 나온다면 사람이 신이 되는 거예요. 왜 이적과 기적이 요즘 시대에 안 일어납니까? 회개를 안 하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럼 70년대에는 많이 일어났나? 그때는 회개를 무지개 했거든요. 그 역사가 일어난 거고. 집회 현장에 가보면요, 아, 여기는 분명히 성령 역사가 있겠구나. 메시지를 들어보면 알아요. 회개를 촉구하는 건지, 보듬어 주는 건지, 다듬는 건지, 감싸는 건지, 찔르는 건지, 권면하는 건지 금방 알거든요. 아, 이론에서 나온 건지, 체험에서 나온 건지, 혼에서 나온 건지, 영에서 나온 건지, 영적인 설교라는 게 영적인 단어가 많이 들어가서 영적인 설교가 아니고요. 영의 세계의 영적인 걸 알고 하는 메시지가 있고요. 말은 어눌해도 지식은 풍부해서 영적 하는데도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영의 역사는 영으로 체험하고 경험해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회개하고 기도하면 다 치료되고 해결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지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인식하는 거죠. 뭐를 인식합니까? 죄를 인식하는 거. 그 다음에 죄를 두려워하는 거. 두려워하게 되면 쫓아내게 되는 거. 그죠? 도둑놈이 들어오면 소리를 질러서라도 두려우니까 쫓아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된다.
성령의 사역은 정결하고 깨끗하고 죄를 버리는 곳에서 역사하게 돼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재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죄를 회개하면 100% 일어나요. 죄를 온 힘을 다하여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모여 전혀 기도하기에 힘쓸 때 성령의 역사가 단 한 사람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전부 다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캄보디아에서 저번 작년인가 우리 학생들 할 때 그때 다 뒤집어지고 제껴진 이유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딱 한 번 임재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다가 전체가 확 뒤집어졌잖아요. 그건 뭐예요? 한데 모여있는 무리들이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고 성령이 오기를 기다리고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기도했더니 성령이 불어버린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 여기서 여전도 이렇게 기도하면 다 보이죠. 지나가다 내려가다가 들으면요, 아이고 오늘도 힘들겠다. 사모가 참 기도 인도하기 되게 힘들겠다. 기도가요, 사이드에서 힘들게 하는 게 있고 가운데서 힘들게 하는 게 있고 사이드 가운데 중간에서 힘들게 하는 게 내려가다 보면 계단 내려가다 보면 아이고 오늘은 저 둥그렇게 앉았는데 반달 모양인데 이쪽에서 힘들게 하네 저쪽에서. 이게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안 봐도 다 알아요. 안 봐도. 그러면 내려오는 여전들을 보면 아, 저 사람은 저기 앉아 있었고 저 사람은 저기 앉아 있었고 저 사람은 저기 앉아. 이게 답이 금방 나와요. 물어보지 않아도 금방 나와요. 어디 앉아 있었는지. 왜? 그 사람 때문에 기도가 영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배 방해하려면 나오지 말아라. 졸려면 나오지 말아라. 엉뚱한 짓 하려면 나오지 말아라. 왜? 예배 방해가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에 방해가 되면요, 이건 사함받지 못하는 거거든. 성령을 해방하는 자고 성령을 소멸하는 자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거 깨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 때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는 게 이거 성령 소멸죄예요. 해방죄. 그러니까 기도할 때 주여 이런 부분이에요. 캄보디아 학생들이 다른 거는 몰라도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돼. 말이 통해요? 설교가 돼요? 뭐가 돼요? 아무것도 안 돼. 그냥 내가 그래요. 통해요. 주여, 예, 주여, 네, 주여, 30번, 100번, 그냥 주여 이것만 100번, 30번. 그러면요 목이 탁 들어가고 주여 30번 해요. 근데 걔들이 성령 받아요. 이거 뭘로 증명할 건데? 말이 통하는 것도 아니고 언어가 통하는 것도 아니고 뭐가 통하는 것도 아닌데 주여만 부르니까 뭐가 해결돼요. 3일 동안 하니까 애들이 해같이 빛나. 그래서 방언도 터져. 지들끼리.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기도해주면 다 낫대요. 얘기할 게 없어. 다 해결된 거야. 믿음으로 받을 때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임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안 받는 거예요. 치료 못 받는 건 나 때문에 못 받는 거지 성령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닫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체험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신학생들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시키는 대로 해. 그냥 주여 30번. 그럼 주여 30번 해요. 한 번은 지들 성경 펴놓고 주기도문, 야 주기도문 소리 내서 해. 그러니까 애들은 기도할 때도요 주기도문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면 받으시오며. 그리고 중얼중얼 그냥 우성우성 하면서 지들 그냥 이 사람 신경 안 쓰고 지들끼리 기도해요. 그냥. 그러니까 대단한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자식을 많이 키우다 보면은 말 잘 듣는 놈이 이뻐, 말 안 듣는 놈이 이뻐. 자식을 키우다 보면 말 잘
잘 듣는 놈이 이뻐, 말 안 듣는 놈이 이뻐? 그럼 여러분은 말 잘 듣는 놈 같아요, 말 안 듣는 놈 같아요? 캄보디아에 있는 놈들은 말 잘 듣는 것 같아요, 말 안 듣는 것 같아요? 어? 말 안 듣지, 8명이. 캄보디아 신학생들은 말을 잘 듣는 놈 같아요, 말 안 듣는 놈 같아요? 개떡같이 얘기해서 찰떡같이 알아들으라고. 응? 왜 틀릴까요? 한 가지입니다. 안 믿는 거예요. 왜 틀릴까요? 한 사람은 믿는 거고 한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왜 역사가 안 일어날까요? 한 사람은 믿는 거고 한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왜 성령이 임하지 않을까요? 한 사람은 믿으니까 임하는 거고 한 사람은 안 믿으니까 안 임하는 거예요. 응? 우리가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고, 회개의 영이 임하고 난 이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치유의 사역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거를 성령의 사역이, 치유의 사역이 이루어져 가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속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를 원하는데, 성령은 우리에게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고요.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성취하기 위한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성취하기 위한 목적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영으로 드려짐으로 이루어져 가는 거지, 지식으로 알아서 육체로 알아서 이루어져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켜 주셨고 이루어 주셨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 주셨고, 성령이 내 안에 좌정해 있는데 내가 문을 닫고 있으니까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응? 신앙생활을 수천 번 얘기합니다. 행위를 돌아보고 살피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잘못됐는지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가야죠. 응?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내 안에 오신 주님, 그죠? 삶 속에 하나님께 항복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께 항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단번에 죄로부터 깨끗하게 된 것을 믿고 내 안에 오셔도 죄를 정복할 거고,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는 예수를 여러분이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만나지 않으면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주님 만나는 길은 죄에서 자유해야 되는데, 죄에서 자유하지 못한 것은 사망에 이른 거고,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죄를 버리지 못했으니까 영광을 못 받은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누가? 내가. 왜?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못 버린 거예요, 속박에서? 아무것도 아닌 아주 아니란 거, 작은 거,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여러분이 딱 붙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거.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금덩어리도 아니고 쇳덩어리도 아니고 무슨 뭐 다이아몬드도 아니고 뭐 10,000원짜리도 아닌데 그렇게 꼭 붙들고 앉아서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삶을 허비하고 주님 모르게, 난 이게 답이 안 나와요. 이게 인간이 죄에 물들어 버리면 참 무지하다, 무뎌진다,
참 답답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참 답답하다. 왜 목사님이 나한테 답답하다 그럴까? 이거를 기도해서 한번 풀어봐야 되고 이거를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어 봐야 되고 왜 저런 소리를 했는지 한번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니란 생각, 아니란 대응,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저녁에 진짜 하나님을 깊이 한번 만날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실 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 신학생들 마음 상하지 않게 해주시고 물론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신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주의 종 마음에 가슴이 찢기고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행여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마음 상하지 않게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품고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내 고백과 함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모든 게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주님 마음이 아버지의 말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주선부로 기도합니다. 주의 아버지 마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